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와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되 각자를 세워가시게 하여 같이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대의 나일강은 하지쯤 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지쯤 되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넘쳤습니다. 강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농토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지에서부터 100일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농경지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하지 때까지는 나일강이 넘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9개월 동안 그 9개월이라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한 곳에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병충해가 심해져요. 그리고 그 땅이 황폐화되어 가서 땅이 질이 나빠져 가서 결국은 수확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일강 주변에 있는 농토들은 항상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일강에 봄남할 때, 나일강에 물이 넘칠 때 이에서부터 끌고 왔던 비옥한 흙들을 그 농토에다가 날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지나고 나면 땅이 이전보다 또 다시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홍수가 지나가면. 그래서 나일강 유역은 항상 비옥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에 있는 농토들이 항상 비옥했던 것은 홍수가 날 때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좋은 흙들을 그 농토에다가 홍수가 날라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가 되고 더 성숙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크고 작은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이 유지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난과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고난은 여러분의 신앙을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성숙한 신앙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한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을 간간히 허락하시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한 시예요. 먼저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5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겠어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질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질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질투를 한 이유가 뭐냐? 유다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재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돈을 쓰라고 감동을 주었는데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건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감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는 뭐냐? 그것은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뭐냐? 첫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동조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은 뭐냐? 요소들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뭐냐? 첫 번째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도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 소홀히 섬겨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질투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질투하세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질투하고 있음을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 뭐냐? 그게 이제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1절에 4절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전이었어요. 신앙의 터전인 성전이었을 거고요. 신앙의 터전인 성전이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터전인 나라였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임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게 하세요. 3절 4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신을 날짐승과 짐승으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다. 시신을 날짐승과 들짐승으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시체가 나들기지만 매장해 줄 사람이었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게 하세요. 왜요? 그 방법 외에는 그것을 제거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질투하시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많이 사랑하니까 질투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남을 질투하면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구원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여러분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일궈놓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자기 백성에게 준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여러분이 주는 경우도 더러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만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나만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나라가 백척 관계에 놓였어요.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상에 기도했겠죠. 자기의 섬겼던 우상들에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물론 우상은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려줘요. 사람들에게. 질투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상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무기력한 존재다. 그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다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질투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상은 무기력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각인시켜 준 거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질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해결이 안 되죠. 안 되죠. 결국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죠. 그래서 니네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은 여러분 니네들이 행복에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요소가 아니다. 나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질투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질투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니네들 마음속에 나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유다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치명적으로 망가진 이유가 뭐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서 질투한 겁니다. 팔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용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8절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나라가 망해서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라만 망하나요? 나도 망하는 거지. 나라가 망해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의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8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쓴 이유가 뭐냐? 우리 나라가 망하여서 우리가 살기 어렵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진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으려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지은 즉시 회개할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면 삶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요. 8절 중간쯤 보게 되면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주의 긍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속히 영접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엇으로요? 주의 긍휼로. 주의 긍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못하고 주의 긍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복시켜달라고 말하기에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요. 그냥 회복시켜달라고 말하기에는 자기 조상들의 죄가 너무 무거워요. 왜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고요. 주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하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내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차마 해결해달라고 말 못할 때, 그때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밖에 말 못한 거예요. 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주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갖춰야 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것은 무너진 이유부터,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진 이유부터 계속해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노력이 없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